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계 랩너드 대회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3강을 받았는데 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제곡에서 3가지로 함축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이 3가지 단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Heavenly Power, 쉽게 말하면 천국 보좌로부터 임하는 힘,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힘을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헤븐리 탤런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헤븐리 미션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복잡하게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또 제가 이해 안 된 설교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은 자기 메시지를 다 이해하고 저 설교할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된 만큼만, 하나님께로 받은 만큼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주제곡에 나오는 단어로 함축을 시켰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메시지는 다 무시하시고 그건 집에 가 읽어보시고 뒷장에 보면은 빈 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렘넌트란 단어는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가 렘넌트잖아요. 기둥이 남아요. 구루터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은 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 보좌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이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증인들을 제가 한번 몇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이 왔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이 사람의 지혜로 7년 풍년, 7년 흉년, 사람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지요. 틀림없거든요. 반대로 무속인들이 과거를 맞히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구슬하고 작두리에 맨발 올라가 작두를 타기도 하고 그 자신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입은 자, 그게 성도예요.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용당한 그 무속 역술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요셉이 어느 정도 누렸던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재앙을 막는 거 보세요. 애국과 전 세계가 7년 흉년을 만나서 완전 멸망할 것인데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먼저 올 것인데 준비해야 된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시대가 지금 코로나 또 다시 많이 급증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9월 말에 호주 2주 동안 가기로 한 것도 취소했어요. 갔다 오면은 입국하면은 아무래도 격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 있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전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지도자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고통을 당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복음은 그런 것이다. 지난 우리가 복음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저는 섬 사람이었으니까 바다에 간 용왕신에게 빌고
얼마나 귀신을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는 재앙이 찾아왔는데 불치병에다가 정신문제에다가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날마다 펼치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끝까지 운동장에 남아서 놀다가 숨어 있다가 집에 오고. 어쩌다 한번 그 뭐 싸우는 건 이해가 되어져요. 안 싸운 날보다 싸운 날이 더 많으니까. 왜 그러냐? 그게 알고 봤더니 이간질 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이름 뜻이 이간질 시키는 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빛을 비춰버리면 끝납니다.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으면 된다니까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저 천국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있는데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힘 얻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다른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충만을 표현할 게 없어 강한 바람처럼 막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임했다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 복음화했습니다. 아무 배경 없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아무리 강한 로마라 해도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거잖아요.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인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지금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말세에는 남녀 종들에게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특별히 상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예배 시간이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말씀 받으면 다 살아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바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 후대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반대로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딴 때는 졸아도 오늘은 눈 뜨고 조시면 돼요. 제가 눈 뜨고 조는 거는 다 이해하거든요.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의 한 주에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녀를 12명을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았는데 절반 딱 6명이 조현병이라. 완전 정신 환상, 환청, 불안, 착각 그걸 넘어서 누군가 우리 가정을 불태우려 한다, 죽이려고 한다, 쳐들어온다. 조현병. 12명의 자녀 중에 6명이 조현병. 그래서 그 정신학자들이 그 가문을 조사하려고 그 일부러 DNA를 남겨놨다. 얼마나 심한지. 참 복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끝날 것인데. 그 초대교회는 아무 배경 없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거 한 가지면 돼요. 오늘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만 받게 돼 있어요. 주시게 돼 있어요. 약속인데 특별한 사람만 받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제가 말해볼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불 받았다고 그러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맑은 정신에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한 사람이 힘 얻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겠다. 그 결단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받은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나 왜곡하고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은 환상이네, 환청이네, 꿈을 꾸었네, 뭐가 나타났네, 별별 말을 다 합니다. 그건 무당이 더 잘해요. 무당이 더 잘 꿈꿔요. 무당은 늘 귀신하고 대화하고 사는데요.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지. 예언을 왜 무시합니까? 치유의 은사를 누가 무시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생명 살리는 것이다. 전도와 관계없는 방언은 방언 아니에요. 전도와 전혀 관계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와 관계없는 은사는 은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와 관계없는 물질, 떼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 관계 있어야지.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이것부터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플랫폼. 내게 이 축복이 있으면 플랫폼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져 가는 거예요.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남은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이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직업이나 갖습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냐?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와요. 물론 세상의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코치할 수도 있고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멘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것도 팔려간 노예가. 근데 얼마나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던지,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 집의 총무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장관들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아니, 양치기가 이스라엘 그것도 최고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양치기 출신 아닙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 돌 던지는, 물맷돌 던지는 그 기능을 닦았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꺾어버려요? 골리앗을.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헛구름 잡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한타. 도박 중독자 보세요. 한 끝발만 오르면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 저 후대들을 집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잘 가르치세요. 시간 약속 지키고 심부름할 줄 알고 기본적인 예의 갖추고 사회성 갖추면 돼요. 작은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나님 맡기겠어요? 그래요. 어찌 보면 작은 일 같은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게요. 자기 나라를 완전 건져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준 달란트 있다니까요. 결정적인 이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윗에게는 여기서 끝나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시간표잖아요. 아무도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소년 다시 나가서 던졌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신방걸 메고 노가다부터 가세요.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제자죠. 뭐하는 기능 가지고 있냐? 바느질. 바느질하는 이 기능 가지고 말이요, 어려운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겉옷 만들어주고 속옷 만들고. 이게 근데 이 기능이 어느 날 축복받았습니까? 전도에 많은 문을 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바느질하는 그 옷 만드는 그걸 가지고 욥바 지역에 많은 제자를 찾아냈어요. 피장 시몬, 가죽 무두장이잖아요. 가죽짓 피 묻은 그 가죽을 막 만들어내는 그 사람인데 욥바 지역에 제자를 키워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유대인, 부인은 로마 사람 맞아요. 남편 때문에 같이 추방당한 거예요.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뭐 했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전도 현장에 가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그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을 하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되게 만들었어요. 천막 만드는 이 일이, 여러분의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지금도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눈이 중요하고 우리 교사들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갈 수 예비되어 있으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라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속에 딱 담아놨단 말이에요. 주로 뭐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또 장점인 부분,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달란트가 같겠지요.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달란트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이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먼저 갖춰라. 영적인 힘을 얻는 이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응답을 받아 누르게 되면 하수망대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뭐 하라고? 미션.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미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 선교할 수 없다고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혼할 때 되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교회 안에 총각들 쳐다보니까 눈은 힘이 다 빠져가고 동태 눈깔 비슷하지. 직장 쳐다보면은 진짜 가족들 밥 먹이 살리기도 힘들겠지. 매력이라고는 진짜. 교회 다니는 총각들이 매력이 없다, 그건 범죄예요, 범죄. 응?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진짜 막 여자답지 못하다, 그건 범죄라니까. 어떻게 이 힘을 얻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연애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전 세계 절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한 명 고르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그것도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 총각들은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이 보고 오기엔 눈이 뿅 가도록 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자기 달란트의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아멘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아멘해야지. 아니, 결혼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려고. 최고의 전도 선교는 뭐냐? 아이를 많이 낳는 거, 후대를 많이 낳는 거. 우리 교회 앞으로는 한 가정의 후대 몇 명? 5명. 기본 5명. 제가 3명밖에 못 낳아 죄송합니다. 5명 많이 낳으세요. 이슬람은 10명도 낳는데 하여튼 뭐 5명 더 낳으면 더 좋고. 우리가 직장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교회 살리려고.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목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꿈 너머에 꿈이 있어요. 성공 너머에 진짜 꿈이 있어요. 그걸 발판 삼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려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게 좋아요. 어디로? 여기로. 천국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전도 선교할 수 없거든. 주여 나를 이제 불러가 주옵소서 이러시면 돼요. 엘리야가 그 기도 했잖아요. 내 때가 넉넉하오니 지금 데려가 달라고. 전도 선교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좋습니다. 이 땅 뭐 살아봐야, 제가 좀 덜 살았습니다만은 별것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는 거 그거 관계없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이거예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이유, 전도 선교 때.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이유, 전도 선교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응답을 누린 증인들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요. 근데 당하는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보면 10가지 재앙. 이게 전부 뭐였습니까? 애굽이 섬기는 100%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을 다 깨뜨렸어요. 나일강,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 우상 숭배던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모든 짐승들 전부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굽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바로의 아들, 왕자, 첫아들,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 다 죽였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애굽 사람만 들었겠어요? 아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애굽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 사람은 이미 알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거, 홍해를 가르신 거 우리가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보디발과 함께하는 하나님,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디발에 보이는 게 전도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에 빠져나왔어요. 이게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거, 알려지는 거,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까 말했던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꺾은 거 전 세계에 다 알려졌어요. 그게 전도요, 선교. 또 성경에는 보니까 아무 배경 없는 초대교회가 아까 말했던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완전 흑암문화, 우상문화, 재앙문화, 저주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라. 그래서 복음문화를
회복해라. 저희 가정과 가문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명절 때는 모여가지고 조상제사 지내고 성묘 가고 보름날 되어지면 배에 가서 음식차를 놓고 용왕신에게 빌었는데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 명절 때 모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 사촌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요. 우리 사촌들 한 명씩 하면서 거쳐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귀신 문화였는데 복음 문화로 우리 가문이 바뀌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힘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정말로 찾은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주일 메시지에 내가 요약해놨으니까 가서 보시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 말은 우리의 영적 자세입니다. 낙심해 있지 마라. 자기 자신 쳐다보고 좌절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쳐다보고 속지 마라 말이에요. 일어나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 아무것도 차단시키지 말으라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쳐다보고 자기 쳐다보고 집안 환경 쳐다보고 속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뭐라 합니까?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그 빛이 뭔 빛이요? 설명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리어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적인 의미예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흑암이지요. 만민이 캄캄함 가운데 다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주니까, 이 빛은 뭡니까?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줘라. 세상에 어둠과 캄캄함이 있다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재앙 만나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어둠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맞지 않습니까? 우상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이 그래요. 그 세상에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줘라. 내 안에 이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이 되라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빛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빛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좋은 거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는 빛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가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무당집 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도사란 말 한마디도 아니하고 우리 청년회 회장하고 둘이 무당집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무당이 알아보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오늘 복채 가지고 왔다. 복채 10,000원짜리. 나도 전 보러 왔다.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앉았어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전도사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야, 쫓겨나오는데 막 소금 부르게 야단 났더만 부정 탄다고. 언제 속으로는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야, 그래도 저 가짜 무당은 아니네. 저 무당이 내가 어떻게 비친 걸 어떻게 알고. 어두우면 알아요. 어두우면 비친 걸 알아요. 완전 귀신에 시달린 사람 여러분 가보세요. 못 견딥니다. 무당 푸닥거리는데 가가지고 믿는 사람 가고 기도하고 있어. 푸닥거리 안 됩니다. 귀신이 와야 뭐 될 건데 못 옵니다. 그게 빛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봐. 그래 봐도 빛이다. 우리가 생긴 건 이래도, 우리 꼬락생이 좀 부족해도 그래 빛이요. 빛은 크든 적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적은 빛이라도 어두움은 절대 못. 사실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내가 이래갖고 빛이라고 이럴 때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도 빛입니다. 그 빛은 영원해요. 영영한 빛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요. 세상의 어두움과 캄캄함, 얼마나 답을 못 찾았던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진. 그게 어두움 속에 있는 증거잖아요. 아니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내면 차가 사고가 안 나요? 기가 막혀서. 얼마나 답이 말 못하는 나무 앞에가 빌고 돌 앞에가 빌고 바다에가 빌고 달 보고 빌고. 그게 캄캄한 증거 아닙니까? 완전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라 그랬더니 돌이 그걸 숭배하고 있네. 그래서 가서 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종이 말하면 점칠 필요 없다. 불신자들이요, 우환이 두려워서 거의 제사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사 안 지내면 우환이 다가올까봐 그래, 제사 안 지내고 예배드리면 된다. 답을 줘야지. 제사 지내지 마라,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너무나 불안한데, 미래에 대한 답이 답답한데. 여러분, 빛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군데군데만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결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떻게 해요? 237,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이 통하고 금융거래 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237개란 말이에요. 237 나라들이 내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지도자들, 왕들도 내게 나오게 될 것이다. 복음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자,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내게 모여서 온다. 무리가. 또 그 보니까 그 중간에 내 아들들 그리고 내 딸들이, 렘넌트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뿐입니까? 그 보니까 바다의 풍부가, 이방의 재물이, 허다한 낙태, 은금, 유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빛으로 올바로 바라면 모든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간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18절에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뭐라고요? 구원이라. 완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네 성벽을 구원이라고, 그리고 내 성문을 찬송이라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겠다. 빛이 필요 없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성도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자, 헤븐, 우리의 배경입니다.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은 저 귀신 들린 무당이 가진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가진 거 달라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달란트 찾아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게 주신 미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는 미션,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결론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정도 약속이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거 가지고 조금 기다리세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가지고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새벽 기도 해봐야 5시 반에 하기 때문에 아침 기도입니다. 해가 다 떠올랐어요. 나와서 딱 30분 같이 기도하고 하루에 영적인 힘을 얻어 시작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의 우리 후대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 작은 것보다 최선을 다해요. 딱 시간표가 옵니다.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결정적인 시간표. 그러면 우리는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우리 미션을 감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 빛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